샬롬.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며 성경을 공부해 나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식,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주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뼈와 살이 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힘내서 이제 속도가 좀 붙어서 성경을 잘 읽으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강의는 30분이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내용조차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성경을 한번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도 감이 안 잡히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확실히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부터 민수기 마지막 36장까지를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내용인데 함께 해나갈까요? 자, 우리는 지금 광야 시대 쭉 공부해 나가는데, 마지막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게 된 8가지 사건을 오늘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점도시 수르 광야,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가데사바니아, 그리고 모압 평지, 이렇게 거점을 찍어 놓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쭉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불순종해서 40일 정탐한 기간을 하루를 1년을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랑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루한 세월,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점점 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지도력에 반기를 드는 세력들이 커지고, 그래서 몇 번의 커다란 지도력에 반기를 드는 사건들이 있었지요. 또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반기를 들고 세력이 규합을 해서 일어나진 않았지만 늘 불만이 내재되어서 이 불만들을 표출하고 이 불만에 결국 참지 못하고 모세가 화를 냈다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론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만 혼자 살아남아서 모압 평지까지 갔는데, 모압 평지에서 모세도 결국 죽고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압 평지에서 8가지 사건을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8가지 사건 함께 보아나갑니다. 자, 8가지 사건이 한 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8가지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8가지 사건이 잘 정리된 건 아닙니다. 여기 7번째, 지금까지 경로해서 33장에서 36장까지 한 번에 묶어놨는데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래도 그러려니 하시고, 첫 번째는 발람의 사건입니다. 발람 22장부터 보시면 발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 있는데, 이 발락이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의 힘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그래서 발락이 생각하다가 자기 힘으로는, 자기 모압 왕 자기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칠 수 없다. 그래서 신의 힘을, 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하자 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죠. 발람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돈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자, 22장부터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발람에게, 이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예언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충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귀를 사용하셔서 말하게 됩니다. 동물이 말한 사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귀가 사람하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지몽매한 발람, 거짓 선지자,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발람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말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22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22장 2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22장 21절. 민수기 22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지금 이제 발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하여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아주 신묘막측한 내용을 잠깐 보는 겁니다. 21절 다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보세요, 여러분. 아니, 선지자라 하는, 예언자라는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르게 위임을 짐승인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2번씩이나 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교도들이요, 뭐 이교도 종교인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유능하다, 뜻은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들에게도 영성이 있다 말들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발람 선지자를 보시라고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 25절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의 발이 상했어요.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니. 나귀가 말을 합니다. 발람에게 말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면서 발람이 씩씩거려요. 무슨 말이냐면 발람이 지금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나귀가 가지 않고 벽에다가 담벼락에다가 오히려 바짝 들이대가지고 발람이 발이 까졌단 말이죠. 그뿐 아니에요. 갑자기 이 나귀가 덜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채찍으로 3번이나 때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29절 보세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곧 죽였으리라.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나 한 번도, 물론 말을 할 수 없는 짐승인데 이번 처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한 번도 그동안에 거역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발람이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에게 내가 너 발람을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서 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한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 가게는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하는가?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 하는 내용들이 그 밑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에 가면 비느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계속 발행해서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갔어요. 모압 땅에 가니까 모압 땅 여자들은 얼굴도 예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거칠거칠하고 행색이 참 말이 아니죠. 근데 이미 정착하고 사는 여자들은 포동포동하고 피부도 곱고 그 땅에는 이미 정착해서 사는 그들에게는 고급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좋은 아파트도 있고요. 쇼핑몰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모압 여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이방 여인들과 어울렸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 여인들의 생각을 그들이 쫓아가게 되고 이방 여인들의 문화를 본받게 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증스러운 문화를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압 여인과 음행함으로 연병이 터져요. 연병이 터져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연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연병이 이르자 비느하스가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일어나가지고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하는데 비느하스가 이 쳐 죽이고 한 사람들이 수가 24,000명이나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9절까지 25장 1절부터 9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이거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옛날나 지금이나요. 결국 여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남자가 센 척 해봐야 결국 마누라 등살에 끌려다니고 여자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신들을 버리고 이 여인들의 신들 따라 제사를 드리는데 가서 먹고 그들에게 절까지 했다. 2절에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볼은 바로 이 모압 여인들이 모압 족속들이 섬기던 신 바알 신을 말합니다.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당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엘르아살의 아들이고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네. 제가 아까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거든요. 비느하스가 쳐 죽인 사람이 24,000명이 아니라 연병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연병이 퍼져버렸는데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어우러지고 음행을 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다가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요? 24,000명. 지금처럼 인구가 많을 때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죽었나요? 아마 지금 확진자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서 한 7천만 명, 8천만 명 육박했는지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지금 확진자가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당시에 인구 250만 밖에 안 되는데 24,000명이 며칠 사이에 죽어버렸습니다. 연병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2차 인구조사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애굽을 출발해서 처음에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인구 개수를 했죠. 그때 인구가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었다라고 나왔는데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머지않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만에 다시 인구를 계수해 보아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계수를 했는데 26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0년 전과 인구가 숫자가 거의 똑같아요.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자,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지금같이 산하 제한을 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인구가 급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250만 명이 되었잖아요. 엄청나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하나도 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이 먹은 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변함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는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27장에 가면 27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4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뭐 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복잡하게 성경에 보면 족보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써놔요. 여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찾아왔다. 근데 이 슬로보앗이 누구냐? 므낫세의 현손이다. 현손이 뭐죠? 우리말하면 고손입니다. 므낫세의 고손자 슬로보앗의 딸들. 그러니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므낫세의 고고손자쯤 해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늘 그렇게 족보를 써놔서 자칫 잘못하면 무료로 하고 혼동하게 만들어요. 아무튼 슬로바스의 딸들이 찾아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2절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랑할 때 죽었는데 문제는 아들이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죄 짓고 죽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죄지만 고라일 땅의 반역에 가담해서 죽은 건 아니었다. 근데 문제는 이 슬로보앗이 딸들만 두고 죽었어요. 아들이 없었다.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문제는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는 대를 잇지 않았거든요. 여자에게는 재산도 돌아가지 않았고 유산 상속도 없었고.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와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 형제가 없었다.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쉽게 말하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씨가 마른다라는 표현을 하죠.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가 족보에서 없어지게 됐는데 비록 우리가 여자지만 우리가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재산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 이름을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라고 건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낳고 죽은 그 아버지도 딸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그래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 생겼다 하는 것이 27장 상반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27장 12절부터 보면 여기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아론의 후계자로 엘르아사를 제사장으로 지명했다 하는 이야기가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27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제 모세는 여기서 죽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모세가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신 세우라 하는 이야기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를 세워라. 이렇게 후계자들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기서 죽게 되리니 이 말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그 이유가 뭐예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못 주랴 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모세가 여짜오되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라 이 말이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이렇게 있네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군요. 이미 엘르아살은 아론이 죽고 나서 엘르아살이 아론의 후계자로서 제사장이 되었고, 지금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다가오자 모세 뒤에 여호수아를 세우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28장부터 보면 28장, 29장, 30장이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쭉 기록이 돼요. 그 중에서도 크게 3대 절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6월절이나 무교절이랑 붙어 있어요. 첫 번째 절기. 두 번째 절기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 6월절부터 7주 후에 또는 50일째 된다. 그래서 오순절.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거지를 다 끝난 다음에 들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또는 초막을 치고 한 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절기, 장막절 또는 77절, 이 3대 절기 있는데,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고요.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도 특별히 6월절이 되면 늘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제사를 드리고 머물렀던 기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장에 보면 미디안 정복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31장 미디안 정복. 왜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과거에 여러분 앞에 일부 첫 번째 사건 발람 사건이시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명령한, 지시한,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압왕 발락이라고 했죠. 모압왕 발락. 근데 이때 모압왕 발락과 누가 함께 결탁했냐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들, 원로들이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합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미디안 족속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미디안 족속들을 정복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31장에 가면 비느하스가 군사를 동원해서 미디안을 정복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번째 사건, 중요한데요. 두 지파 반을 분배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모압 평지를 이제 건너면 요단강인데, 이 모압 평지에서 12지파 반 중에서 갓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전체가 아니라 므낫세 중에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처자식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가축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땅을 분양받지 않고 할당받지 않고 이 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 땅을 나누어 줄 테니까 대신 너희는 이제 가축도 여기 머무르게 하고 식구들도 여기 머무르게 하고 몸은 아주 홀홀단신으로 편하지 않느냐, 움직이기가 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신 너희에게 이 땅을 나눠줄 테니까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맨 앞에 선봉에 서라. 선봉에 서라. 그러면 이 땅을 나눠주겠다. 이런 약속 조건 하에 두 지파판, 갓지파와 루벤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할당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장. 이것을 요단 동편 땅이라고 그래요. 이게 요단강이죠.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게 좀 움직이면 다시 보여주고 싶은데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자 됐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여러분 지역을 보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지중해고요. 지중해고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기 밑에 땅콩처럼 생긴 것은 사해예요. 사해, 죽은 바다, 사해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갈릴리 호수는 어디서 물이 고일까요? 이 위에 있는 헐몬산이나 이런 높은 산에서 계곡물들이 흘러나와서 모인 곳이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의 그 많은 물들은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요단 동편 보통 이제 앞으로 사사기 할 때랑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요단 동편 땅은 바로 이 두 지파 반이 할당받은 이 땅을 말하고 이쪽은 요단의 서편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 요단 서편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땅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땅이 본거지고 이 땅은 본거지가 아니라 덤으로 할당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우리 한반도는 어느 쪽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더 이쪽으로 와서 요단 동편에 있고 유럽은 이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이해가 되시나요? 요단 동편이라고 주로 표현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경로 어떻게 쭉 왔는가를 33장부터 3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의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다시 자라는 세대들은 그렇죠? 처음 이미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은 출애굽을 전체를 피부로 겪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로를 잘 알지 모르지만 새로 자라온 이 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동안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 왜 이렇게 더디 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로를 33장부터 36장까지 계속해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쭉 기록을 해 놔요. 그리고 34장에 가면 신명기를 기록한다. 신명기를 기록한다. 왜냐하면 아까 7번째에서 얘기한 것처럼 40년의 세월이 이미 흘렀어요.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1세대들은 다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직접 율법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율법대로 행해왔지만 이 자라난 이 세대들은 율법을 직접 받은 세대도 아니고 율법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 재론, 재강론한다 그런 의미인데 신명기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민수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들을 다시 재론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세대들에게 율법을 재강론했다.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입니다. 신명기를 기록하고 그는 이제는 이 땅에서 죽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모세 오경이 다 끝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만큼 나만 손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변개치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그들을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 동안에 매를 맞아요. 매를 맞는 나는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시간도 낭비했거니와 허송세월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지도자에게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매를 맞는다는 것. 바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인간의 생각으로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